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네, 오늘 새벽제단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은혜가 함께하며 또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큰 심판도 나타나고 또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는 내용들을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40일간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았고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례들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또 그 관계가 중요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떠한 관계로 맺고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느냐, 가장 큰 줄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이제 말미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아론을 종용해가지고요, 또 설득을 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금 송아지 신을 만들게 합니다. 이 금 송아지 신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보고 배운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머물면서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파묻혀 살면서 알고 배우고 봐왔던 신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금 송아지 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 생각들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역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또 잘 아셨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려 드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진노하시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노 가운데 진멸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모세가 간청하여 그 진노는 피하게 되고요. 또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죄를 범한 일을 추궁하면서 아론을 책망하고, 그리고 또 이 일에 가담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약 3,000명가량을 죽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현장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쭉 진행되어져 온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기이한 역사들,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목마르면 물을 터쳐드리고요, 또 배가 고프면은 만나를 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가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떠나신 것은 아닌가, 이런 못된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론을 추궁해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고요,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이 백성들의 사이를,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율법을 하나하나씩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벌써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 벌써부터 깨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라도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은 그냥 출애굽하면서 잠시 잠깐 그들을 도와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모세에게 표현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점잖게 표현됐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10절에 보시면요. 9절에서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10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기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는 모습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이런 의지를 하나님 나타내실 때에 분명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뻔하니까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백성들 내가 진노로 진멸하려고 하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뜻이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모세 너는 나설 생각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며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축복이죠. 본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이제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너로 삼겠다.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만 남기고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싹 지워버리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애굽 땅을 벌벌 떨게 하면서 나오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서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서 그게 모세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나온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도 그가 맡고 있는 역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다. 이 무지한 백성들의 어쨌든 나는 목자로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단독하여 서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모세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무엇보다도 더 잘 알고 깨달았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중보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중보하시며 연결해 주시고 또 아뢰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을 때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누가 대신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 대신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시면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그 하나하나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인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모세의 중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말씀이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도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중보합니다. 그가 중보하며 했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으로 나아갔냐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애굽 사람에 대한 증언과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족장들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건데, 이 족장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족장으로만 남을 수 있는 이 가문이 큰 민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해 바로와 애굽의 신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명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끌고 나오셨는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애굽 땅에 선포하셨는데, 그 땅에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신다라면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진노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는 가운데 웅성거리고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듣습니다. 같이 내려오는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혹시 전쟁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소리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둘러싸고 백성들이 춤추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는지 알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지면서 깨뜨리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며 십계명 두 돌판을 던졌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을 만나 또 아론을 추궁하고 백성들을 또 이런 죄를 짓는 것들을 그들에게 정죄하면서 이 모든 우상들, 금송아지 신상을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 불사르고 남은 재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금송아지 신상을 이제 다 불에 태웠다는 것은 우상이 무기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우상이 지금 봐라, 불에 타서 없어지고 있지 않느냐?
무기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먹여줍니다.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시라고 명령했을 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또한 아론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묻고 모세에게 자초지정을 아뢰고 있는 이 아론은 그냥 변명으로만 일삼고 있는 궁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레위인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 금송아지 신상에 관여한 사람들을 약 3,000명을 다 죽이게 하는데요. 이 엄청난 사륙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직접 그 광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나라 전체가 범죄한 것이다. 비록 지금 3,000명의 사람을 처단하면서 그 죄를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세의 결단을 볼 수도 있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안 것이죠. 비록 한 사람의 죄를 지어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죄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은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중보 기도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피를 흘리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이 쓴 잔,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게만 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수님. 그러나 이 모습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며 자기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삶을 헌신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금송아지 사건은요,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를 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은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나는 예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 이 새벽 자라를 밝히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삼아주시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결단과 헌신, 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였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가져야 될 소망은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모시며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돌봐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예배에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3일에 우리 최철규 집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좋은 간증 집회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사건을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예수님만 붙잡고 이전을 하는 세상에서 주시옵소서.